창세기 17장 1절부터 봅시다. 17장 1절.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여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리라. 네, 아멘까지 봅시다. 일단 이제 오늘 이야기의 어떤 주제 첫 번째는 이름을 바꾸는 사건이 하나 나타나고 그다음에 이제 언약이라는 사건이 있어요. 언약. 그래서 원래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이제 그 시발점 자체는 이제 언약에 있어요. 언약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 때 그 언약 앞에서, 언약 안에서 우리의 어떤 존재성이 새롭게 규정이 돼요. 아브람이라고 하는 것, 아브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죠? 이 세상에서 지어진 이름이잖아. 아브람은 부모가 지어준 이름이니까. 아브람 자체는 이 땅의 이름이에요. 땅의 이름. 혈육, 그러니까 내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이라고 할 때 그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에 의해서 지어진 이름이 아브람이지. 그러니까 사람의 존재성 자체를 세상이 규정을 해주는 거예요. 너는 아브람이다 하고. 거기는 이제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의 소망이 담겨 있죠. 그 이제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의 어떤 희망사항을 따라서 이름이 주어진 것이 아브라함이라면, 언약이 오게 되면 언약 속에서 우리의 존재 의미가 이렇게 새롭게 드러나요. 원래 그게 창세전에 원래 우리의 본래 그 의미지. 그러니까 창세전에 있었던 언약 안에서 우리의 의미가 다가올 때 그때 우리 이름이 바뀐다고 하는 거죠. 세상 그동안에 있었던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정해진 이름이라면 이제 언약이 오게 되면 언약 속에서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이 드러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름에 따라서 그 존재성이 다르게 규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말씀 예를 들면 그 이제 1절에 보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 근데 이제 이거를 보통 이제 우리가 율법적으로 보게 되면 물론 이제 아브라함은 율법이 그러니까 오기 전이었지만 이 완전하라는 말씀을 또 사람들이 율법대로 해석해서 완전하게 행하려고 하는 시도를 이제 해야 한다는 식으로 이제 오해를 해요. 근데 언약 속에서의 완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 바깥에서 역사 속에서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의 문화 속에서 완전함이란 거 달라요. 그러니까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 그러니까 세상에서의 완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때? 전부 다 기본적으로 선악적인 가치관을 깔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적인 가치관을 따라서 우리를 완전함을 규정하거든. 근데 언약이 오게 되면 나는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이제 완전함을 말씀하실 때에는 이 완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선악적 가치관에서 형성된 그 완전함 자체는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미 안 된다는 걸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노아 시대 때 확정됐다는 거지. 이미 노아 시대 때 모든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악하다는 사실이 입증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다시 이 노아 시대 때 이미 다 물로 심판받아 마땅했던 그 인간들의 적성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식의 완전함을 우리에게 요구하시지 않아. 그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근데 뭐 학원 원장인데 이미 실패한 패턴을 아이들한테 강조하면서 내가 공부 잘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고. 진짜 아는 사람이라면 다른 어떤 패턴을 갖고 이제 접근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미 실패한 패턴이잖아요. 인간이 탁월한 존재성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요구에 도달한다는 것은 이미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거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에 못 이르는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식의 완전함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근데 사람들은 아주 지금 오해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여기 말씀처럼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시니까 또 그냥 자기 식대로 완전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예요. 뭐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뭐
주의를 지키고 뭐 그렇게 다 끌고 들어오는데 하나님은 그런 식의 완전함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사실. 그럼 뭐냐? 그럼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의 완전함이라고 하는 거죠. 자, 언약 안에서의 완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거야? 늘 말하지만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전에 이미 존재했거든요.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성령의 보증이 되셔갖고 이미 확증된 언약이라고 하는 거지. 그 언약 자체가 지상에 등장하게 될 때에는 인간의 모든 가치관하고 충돌을 일으켜요. 창세전에 하나님의 언약이 지상에 나타나서 인간의 가치관과 충돌했던 그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십자가 사건. 그 십자가의 사건이 유발되었던 원인을 따져보면 뭐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이 나타났던 그 배경을 쭉 훑어보게 되면 이런 게 있죠. 바리새인들은 인간의 행함을 강화시켜서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되자. 그거란 말이지.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완전함에 이르려고 했던 것이 그 시대적인 하나의 가치였다고 바리새인들이 그걸 또 주장했고,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야, 니들은 어차피 안 돼. 그러니까 어때?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예수님 본인을 믿으라고 말씀하시거든. 그러니까 그 믿음 안에 너희들의 완전함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 그러니까 더 이상 뭐 계명을 지키고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 완전함이 이른다 자체를 예수님이 다 거부하시고 이제는 하나님 보내신 자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야. 거기서 이제 충돌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언약 안에서의 완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새 언약의 실행자이신 예수님의 피 안에서 완전하게 되는 것이고, 언약 바깥에 역사 속에서의 완전함이라고 하는 것, 이 땅에서 모든 인간들이 추구하는 어떤 가치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행함으로 완전함에 도달하고자 하는 거예요. 자기의 행함으로 해탈에 이른다, 자기의 행함으로 득도한다, 다 같은 이야기거든. 그래서 언약 안에서의 지금 완전함을 들고 하나님 오셔 하신 말씀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지금도 그러니까 율법적인 가치관으로 보면 여전히 이걸 계속 오해하는 분들이 많더라고. 2절 말씀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둔다 그러시거든요. 그러니까 나와 너 사이에 언약이 있다고 하는 거. 그 언약이라는 것은 마지막에 어디로 가요? 최종적으로? 최종적으로 이제 새 언약, 예수님이 피로 세우신 새 언약으로 가는데, 그러니까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이 나와 너 사이에 있다고 하는 게 중요하거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언약이 있다는 거죠. 언약. 근데 이제 언약이 뭐냐 이제 쭉 나오잖아요. 언약이 뭐 이게 근데 노아 언약도 있고 아브라함 언약, 야곱 언약 다 나오거든요. 이게 나중에 모세 언약, 뭐 모세 언약 그다음에 또 어디 또 누구지 다윗 언약 나오고 언약이 계속 나와요. 이 무수한 언약이라는 것의 이 어떤 반복 속에서 마지막에 언약이 완성된 지점은 어디야? 십자가예요. 정말 내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라고 해서 이 모든 언약이라는 것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피로 세우신 언약을 해서 쭉 가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하나의 맥락에 다 연결되어 있어요.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내가 매일 땡겨서 보자는 거지. 나와 너 사이에 뭘 둔다? 언약을 두겠다는 말할 때는 이게 지금 신약적인 우리는 지금 완성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 성취된 완성의 초점으로 보게 되면 어때 지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언약이, 그 언약은 어떤 언약이야? 예수님의 십자가 언약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실 때 나와 너 사이에 십자가에서 예수가 이루신 그 새 언약, 그 새 언약이 있기 때문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하게 평가받는 것이고, 그다음 또 뭐가 따라와요? 거기 2절 말씀에 내가 너를 크게 뭐라지? 번성하게 한다. 번성. 그러니까 완전함도 번성함도 다 나와 너 사이에 있는 뭐 때문에? 언약 때문에 주어지는 거라고 하는 거죠. 이것도 참 어떻게 보면 심플한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내가 가끔 생각하면 이렇게 쉬운 얘기를 또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 근데 성경이 하고 있으니까 하는 건데 말하자면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서는 같은 어떤 주제의 이야기를 끝도 반복하고 하나라고 싶긴 한데 그만큼 우리가 이 세상 가치에 금방 녹아 들어가요. 금방 다시 또 우리 행하면 또 가치를 또 내가 뭔가를 행해야지만 나의 번성함이 온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마찬가지야. 지금 뭐 사업부사하고 있잖아요. 근데 나와 너 사이에 언약을 두어서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한다고 말씀하죠. 번성한다. 그러니까 번성 자체가 지금 나와 너 사이에 언약이 없으면 번성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뭘 자꾸 오해하냐면 또 내가 열심히 뛰고 뭘 준비해야 번성한다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계속 우리는 어떻게 돌아가는 거? 계속 우리는 아브라함적 사고로 돌아간다고 이게.
그러니까 같은 이야기를 왜 해야 되느냐? 너희가 모일 때마다 모여서 이거를 마실 때마다 어때? 나를 기다마라 말씀하시거든. Whenever you drink it, 이걸 마실 때마다 in remembrance of me, 나를 기억하는 가운데 하고 그러거든. 마찬가지로 모일 때마다 우리는 계속 예수님 이야기를 하게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의 사고 방식이 너무나 쉽게 이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의 가치를 따라서 돌아간단 말이지. 도시를 해도 근육을 펴줘도 또 돌아가고 다시 돌아가고 또 이렇게 또 펴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거 모일 때 항상 우리가 예수님 이야기 하는 걸 왜 하냐 하면은 우리의 사고가 돌아가니까 자꾸만. 그래서 그 나온 이야기가 이제 그다음 4절 말씀이에요.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예. 지금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된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건가? 아브라함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생각 안 했어요. 소박하게 그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정도만 후계자를 삼아서 그냥 자기의 씨를 물려주는 것, 혹은 이제 뭐 이스마엘 정도 나와서 이스마엘에게 물려주는 것, 그렇게 해서 그냥 한 집안의 어떤 족장으로 가장으로 살아가는 것 정도를 아브라함이 기대했지. 여러 민족의 아버지까지는 아브라함이 기대한 적이 없거든. 근데 갑자기 뭐야? 언약이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다. 그러니까 창세전에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언약 속에서 너는 어때?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도록 이미 확정되어 있다는 거거든 이게. 그러니까 아브람이라고 하는 것은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정말 자기 후계자 세워서 할아버지가 되고 이렇게 그냥 곱게 살다가 늙어가다 죽는 거거든 말이지. 근데 언약 속에서 나타난 그 아브라함의 본래 진짜 모습은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되는 거거든. 아브라함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언약이 와서 이 땅에서의 내 어떤 그 미래의 상을 깨뜨리는 거예요. 너는 그게 아니야라고. 그래서 이어진 말씀 5절에 이제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합니다. 야, 그러니까 참 언약이 오게 되면 내가 꿈꾸었던 모든 꿈들이 와르르 무너지면서 나가 원치 않는 어떤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말하지. 그럼 뭐 매일매일 우리의 내 생각이 깨져야 되는 겁니까? 사실은 어때요? 사실 우리는 매일매일 에브리데이, 그러니까 데이 바이 데이지. 매일매일 우리는 깨지는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는 이것은 아브라함이었구나. 아브라함.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의 마인드로 내가 살아왔구나. 이걸 사실 매일매일 확인받는 거야. 돈이 있어야 돼, 성공해야 돼, 뭐가 잘 돼야 이래야 살 수 있어. 이렇게 뭔가 돈과 이 땅에서의 성공으로 내 어떤 미래의 보장을 삼으려고 했던 자체가 이게 땅의 가치관이거든. 그게 또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행동을 해야만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어때? 이라는 말처럼 나의 존재와 나의 행위가 원인이 되어서 결과를 만든다는 자체가 이게 어때요? 땅의 사고방식이거든. 그런 사고방식, 그런 아브라함적 가치가 매일매일 이게 이제 깨져나가는 그것이 바울이 말한 뭐야? 사도 바울이 말한 나는 날마다 죽노라거든, 죽노라. 그러니까 매일매일 우리는 아브라함으로 또 살고 또 깨지고 어때요? 다시 아브라함으로 살고 이 반복이야. 거의 좀비 같은 거예요. 이 아브라함은 아브라함. 그러니까 정춘하는 뭐 좀비 같은 거지. 이 땅에서 지어준 이름인데 정춘하. 자꾸 난 내 이름 생각하거든. 왜 내 이름을 정춘하라고 그 할아버지가 지었을까? 한자로는 뜻이 있지만 득점은 그냥 웃긴 이름인데 왜 지었을까 싶은데 근데 그건 나름 그 할아버지 때의 어떤 희망이 담겨 있는 거지. 그 정춘하 이름 속에. 근데 어때요? 언약이 와버리게 되면 너는 정춘하라고 하지 말라 이거지. 그럼 난 뭡니까? 그럼 우리 이름 뭐야? 우리의 이름은? 여기서는 아브라함이지만 사실 성도들의 이름은 뭐예요? 정춘하, 뭐 최돈영 매일매일 이건 지어주는 거거든. 그럼 뭐로 들어간가 우리 이름은? 우리 이름은 그리스도인, 크리스천,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으로만 드러나거든.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에서 그 14장에서 그 13만 4천 명의 이름이 뭐가 어떻게 바뀌어요? 그 시온산에 섰던 그 14만 4천 명은 이름이 뭐예요? 그 이름이 뭐가 나와 있지?
거기 보면 나오지만 1절에 보면 나오지만 10장 1절에 그 이스라엘 4,000명의 그 이마에 뭐가 있더라?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있다 그러거든. 어린 양의 이름. 그러니까 모든 성도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이 있어. 다시 말하면 어린 양의 것이라고 하는 거거든. 우리가 책에다가 내 이름을 쓰면 내 거라는 표시가 되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이마에 구원받은 사람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이 있다고 하는 것은 어린 양의 소유라는 거죠. 우리가. 그게 이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리스도의 것, 그게 성도의 이름이야. 그러니까 항상 정춘하라 하지 말아라. 이제 너는 어때?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런 반복이 이제 여기서는 아브라함이고 또 어때? 야곱은 뭘로 바뀌어 나중에 이스라엘로 바뀌었죠. 이스라엘 바뀐다고. 그렇게 언약에 다가오게 되면 우리의 모든 이름을 계속 바꾸고 나가면서 나중에 뭐만 남기는 거야?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니라고 하는 어린 양 이름만 남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누가 봐도 저 사람 어린 양의 소유네 이렇게 드러나도록. 영적인 세계에서 볼 때 말하는 거야. 영적인 세계에서 보게 되면 누가 봐도 어린 양의 것이야. 그래서 아까 그때 봤다시피 왜 사도행전 16장 말씀에 내가 누구한테 말했는데 사도행전 16장 말씀에 보면 나오거든. 그게 사도행전 16장을 봅시다. 16장 자 16절 말씀 봐. 16장 16절 16절 먼저 볼게요.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 다음 말씀 봐요.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시며. 자,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너무 신기하게 점을 잘 쳐갖고 한번 뭐 신들이 받은 거니까 귀신이 있는 것이니까 그 귀신이 알아맞혀가지고 주인한테 큰 돈벌이를 해줬거든 이걸. 근데 그 귀신 들린 그 여자 종이 바울한테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사람들은 지금 보면 하나님의 종이다 이거죠. 영적인 세계에서 바울의 이마에 말하자면 어린 양의 이름,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나타나 있는 거예요. 세상이 볼 때는 그냥 바울이고 그냥 신라지 디모데고 뭐 그런 거지만 이게 영적으로 볼 때 드러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다가올 때 야, 너 이름 앞으로 이제 바꾸라. 언약 안에서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라함 되는 것처럼 이제 어때? 언약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주도한다고 하는 거죠. 이제 너는 소박하게 한 집안의 가장 되기를 바랬지만 나는 너에게 어떻게 한다?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언약이 아브라함을 끌고 간다는 거죠. 언약의 종으로서의 아브라함이지. 6절 말씀에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겠다.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그 다음 보세요. 7절 말씀. 7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네. 이 언약이라는 자체는 그 동시대의 역사라는 것이 아니고 이 언약은 어때요? 이게 영원한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한 언약. 다시 말하면 이건 시대를 넘고 뭐 장소를 넘어서 언약 자체가 계속해서 찾아와서 언약의 백성들을 어때? 언약 백성들의 이마에다가 인을 치는 거예요. 너는 아브라함이 아니야. 이제 아브라함이야. 이런 것처럼 너는 네 것이 아니야. 하고 이제 어린 양으로서 이름으로 인을 친다고 하는 거지. 그 과정 가운데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과정 가운데에서 이제 그 8절에 보면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가나안 온 땅을 주어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라고 하잖아요. 자,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어때? 과정에서 뭐가 주어진다? 가나안 땅이 주어진다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그 아브라함 언약 자체를 성취하는 과정에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모형으로서의 땅이에요. 좁혀서 말하게 되면 최도령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이 이루어지는 영역으로서의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스위스를 갔다 왔다, 뭐 어디 여행 갔다 왔다, 강남에서 무슨 뭘 하고 있다, 내가 무슨 학원을 한다, 이 모든 것은 어때요? 모든 것은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 목적을 위해 주어진 영역인 거지. 최도령이라는 사람의 개인적인 욕망을 위해서 주어진 영역이 아니라는 거거든, 이게. 바꿔 말하면 성도가 움직이는 모든 삶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을 위해 주어진 하나의 모형으로서의 영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아야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영역 자체에서 우리가 독자적인 나만의 영역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돼.
독자적인 사적인 나만의 능력은 조금도 없어요. 학원에 있든 가정에 있든 집에 있든 뭐 교회에 있든 간에 우리가 움직이는 모든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을 이루기 위해 주님 허락하신 공간이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이제 아브라함이 그럴 때 아브라함에게는 그것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니까 본토 그 친척 집을 떠나게 해서 지금 가나안 땅에 오게 했잖아. 결국 이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은 어때?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에 살아있음을 증거하시겠다는 거거든. 똑같아요. 지금 우리는 오늘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21세기 이 시대적인 배경 또 대한민국이라는 이 공간적인 배경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언약을 나타내겠다고 하시는 거거든, 주님께서. 그런 점에서 지금도 마찬가지. 언약은 영원하다. 그러니까 영원한 언약. 다시 말해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그 피로 새 언약을 이루신 예수님을 증거하겠다는 거거든.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게 지금 뭐 갑자기 뭐 말이 이렇게 돌아갔는데 그런 흐름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 앞으로 보면 나오겠죠. 계속해서 언약은 반복돼요. 근데 결국은 언약의 지향점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최종적으로 완성하신다고 하는 거지. 그리고 이제 이름이라고 하는 자체는 늘 말하지만 이름은 이 땅의 가치관과 언약적 가치관의 충돌 속에서 십자가의 사건이 발생되는 어떤 접점이 항상 그 이름과 이름의 그 충돌 속에서 벌어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춘하와 그리스도 예수의 것이라고 하는 그 사이에서 항상 우리는 어때? 충돌이 벌어지는 거죠. 왜? 정춘하가 생각하는 삶은 돈도 좀 있어야 되겠고 또 사람도 많이 있어야 되겠고 아프지 말아야 되고 이렇게 본인 생각이 다 있거든. 근데 언약이 오게 되면 어때? 그걸 계속 깨뜨린다고. 뭐냐 하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을 나타내고 증거하기 위해 동원된 하나의 소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것으로 동원된 하나의 사물처럼 말이죠. 그렇게 우리 동원된다고 하는 거죠. 그 동원되는 과정에서 항상 우리는 뭘 나타내느냐?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님만 나타내는 식으로 간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땅에 살아간 우리는 우리의 꿈과 소망을 늘 저버릴 수가 없어요. 자고 나면 또 돌아가 생각이 어디로? 나의 꿈과 나의 희망, 나의 계획으로 돌아간다고. 수시로 돌아가. 항상 이제 새 언약에 와서 다시 우리가 드리고 너는 너의 것이 아니고 나의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의 것이라는 것을 또 확인을 시키는 과정 속에서 항상 우리는 이 다가오는 영원한 언약의 활동성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렇게 말씀 나누는 어떤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새 언약이 우리 가운데 닥쳐오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이런 모든 시간들이. 그래서 우리의 계획을 또 깨뜨리는 거죠. 비록 우리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다 하더라도 어때? 주의 언약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인 거죠. 그래서 학원이 잘 된다? 상담 못해요. 내 꿈이 잘 된다? 상담 못해. 근데 어때? 상관없어. 왜 상관없냐면 주의 영원한 언약은 언약이 이루어지는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에. 오케이. 이거 할까요? 갑시다. 기도하시고 나기도 마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틈만 나면 거의 많은 시간을 저의 인생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데 주님께서 항상 이렇게 말씀으로 브레이크를 걸어주십니다. 원래부터 우리의 것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고 우리의 것은 의미도 없을 뿐더러 오직 저희가 행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것 그것밖에 없음을 주님 또 깨달았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인으로서 많은 시간을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도구로 쓰임 받기를 원하지만 그것 또한 저희가 찾고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주께 맡겨드리며 저희가 살아가는 모든 이런 과정과 환경 속에서 주인이신 우리 예수를 절대 놓치지 않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형성된 아브람이라는 이름을 바꾸시고 언약 안에 형성된 새로운 이름을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것처럼 날마다 이 땅의 가치를 따라 형성된 우리의 이름, 우리의 희망들을 잘라내시고 언약 안에 주께서 애초에 계획하셨던 그 언약 안의 이름을 그리스도 예수의 것으로서 우리에게 늘 새롭게 공급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께 영광 돌리며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